여러분들에게는 오늘 저의 말씀이 조금 어떻게 보면 실망스러울 수 있지만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저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천 목사에 역사하신 하나님, 또 이 모든 뉴젠 월시팀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동일합니다. 한 가지 간증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날 전 성결대학교에서 교수로 있는데요, 저희 학교의 집회에 뉴사운드 블루칩 팀이 왔습니다. 청관우 목사님과 함께. 그 여진이 금요일까지 가요. 계속해서 그 얘기가 오고 가고 그 얘기가 오고 가고 서로가 얘기를 하고, 특히 교수님들이 너무 은혜를 많이 받으셨어요. 우리가 많이 위축됐어요. 제가 2주 전에 우리 학교가 좀 위축됐다는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교수님들이 위축됐는데 교수님들이 우리 다시 한번 새 힘내자, 우리 잘해보자,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좋은 무브먼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사실은 발이 이렇게 잘 올라가진 않거든요. 분위기는 너무 좋아해요. 근데 점프는 잘 안 돼요. 좀 살도 찌고 그래가지고 그날 제가 좀 떴어요. 그날 좀 떠가지고 제가 점프도 많이 하고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오늘 왠지 설교를 잘할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이럴 때 보통 설교 길어지고 중언부언하고 그러는데 오늘 깔끔하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또 좋았던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월십팀들이 밖에 나가니까 더 빛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우리 안에 또 다른 사생팬들 생기더라고요. 저 오빠 너무 멋있지 않니? 저 언니 너무 이쁘지 않니? 저 오빠 미안한데 결혼한 지 애가 이만하다. 그 오빠 아니다. 아저씨다. 뭐 이렇게 제가 이제 얘기한. 태용 씨는 늙지도 않아요. 그죠? 예, 정말 멋있어요. 오늘도 찬양이도 너무 멋져서 제가 좀 여자면 받아할 것 같아요. 이게 사모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서 뉴사운드 월십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특히 수험생들이 온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 큰 믿음과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좋은 말씀 드렸지만 사실 지난주에는 너무나도 슬픈 소식이 있었어요. 그죠? 이태원에서 우리의 꽃다운 우리 친구들이, 많은 분들이 숨을 거두는 그런 불행한 사건을 당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솔직히 마음이 무거웠죠. 그죠? 몸도 아프고 몸도 무거웠을 겁니다. 저는 그런 부분 가운데서 오늘날 우리 청년들이 왜 이렇게 자꾸 죽을까? 왜 이렇게 청년들이 자꾸 이렇게 중간에 그 꽃다운 어떤 뜻을 펴보지도 못하고 저렇게 세상을 떠나야만 할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죠? 이번 이태원 사건뿐만이 아니에요. 빵 만들다 죽고, 지하철에서 죽고, 공장에서 죽고, 저 수리하다 죽고, 저기 탑 올라가서 유리 닦다가 죽고, 배 타고 가다가 죽고. 도대체 왜 이렇게 자꾸 젊은 사람들이 죽어갈까? 우리가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치열한 경쟁사 속에서 정말 우리가 앞다투어서 성공하려고 애썼고, 남을 돌아보지 못하고 어쨌든 내가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런 사회 가운데 왠지 자꾸 우리가 젊은 영혼들을 죽이는 사회가 아닐까라고 깊이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노래 한 곡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었는데, 장혜영이라는 인디 아티스트가 부른 무사히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라는 노래예요. 전 이 노래 너무 의미심장해서 여러분에게 먼저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요. 듣고 싶으십니까? 1분 37초짜리 노래입니다. 정식으로 발표한 음원이고요. 예, 기타 한 대에 아주 단출하게 부르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재치 있죠? 왠지 슬픈데 기분 좋아지게 하는 노래예요. 가사를 보여주시면, 무사히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 남자분은 무사히 할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장담할 수 있어요? 정말 무사히 할머니가 되는 게 여러분 꿈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말 무사히 할아버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냥 할아버지가 아니야. 굶어 죽지도 않고 누군가를 굶기지도 않고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나이를 먹는 것은 두렵지 않아. 맞죠? 상냥함을 잃어가는 것이 두려울 뿐. 우리가 자꾸 마음이 이렇게 꼬이면 상냥함을 잃어요. 그래서 가끔가다 보면 상냥함을 잃은 좀 고약한 노인네들 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손가락질도 해요. 그냥 가끔가다 이렇게 아무데나 이렇게 혼자 외치시는 할아버지 있잖아요. 뭐 이런 할아버지들 가끔 보면 무슨 속상하시겠지. 그렇지만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뭔가 이게 일이 안 풀리고 뭐가 안 되고 그러면 화는 나고 얘기할 데도 없고, 그러면 나도 이렇게 고약한 할아버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고약한 할머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모두가 다 그렇게 살고 있다고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 저는 오늘날 이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가 무사히 좋은 할머니, 좋은 할아버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첫 번째 하신 명령, 그리고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살아라예요. 살아라.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 너 끝까지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 속에서 아무리 일이 꼬여도 살아내라. 죽지 마라. 이 생명의 대선언, 생명의 대축복, 생명의 대명령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명령 못지않게 중요한 명령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사세요. 살아남으십시오. 그죠? 두 번째는 바다의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잘 다스리라. 살리라예요. 땅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여러분이 살려야 합니다. 그렇게 살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따라할까요? 살아라. 크게 얘기합시다. 옆에 사람에게도 다시 한번 축복을. 살아라. 두 번째, 살려라. 그게 우리의 중요한 미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한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내고 살리는 일들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오늘날 큰 사명이 있다고 믿어요. 오늘날 청년들이 굉장히 어렵죠. 오늘 뉴 제너레이션 월십에 대한 청년들의 얘기를 하면서 제가 잠언서 16장 9절을 좀 마음으로 골라봤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그죠? 근데 이 말씀을 많이 곡해하면 이렇게 곡해할 수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아무리 길을 계획할지라도, 계획해도 소용없어. 계획하지 마. 아무 소용없어. 그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돼. 이건 오해예요. 말씀에 대한 오해입니다. 사실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사람이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뭐랄까요? 사람은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합니다. 이건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뜻을 품고 뭔가 나에게 계획을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n their heart, human plan their courses. 인간은 계획합니다. 그죠? 그다음에 벗이 나왔어요. 이 벗을 어떻게 해석하냐가 되게 중요한데 이게 원어에는 카이입니다. 카이. 이 카이란 단어는 and도 되고 but도 돼요. 전치사로. 그리고 the Lord establishes their step. 하나님께서는 그의 걸음을 세우실 거야. 그의 걸음을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은 인도를 하시고 사람은 계획을 합니다. 비슷한 말씀이 16장 1절에 나옵니다. 그것도 보여주실까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To man belong the plans of their heart. 우리의 마음속에 플랜이 있어요. 계획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from the Lord comes the reply. 하나님은 그 말에 응답하십니다. 전 이것이 아름다운 만남으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고 만들어가고 우리 존재가 형성돼 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살아오셨죠? 끝없는 플랜을 세웠을 겁니다. 그리고 끝없는 그 플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 속에 우리는 여기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어요. 우리의 삶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겁니다. 인도하실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계획 세우고 믿으면 돼요. 계획 세우고 믿으면 됩니다. 저는 그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지혜가 됐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오늘날 많은 청년들은 마음의 계획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계획이 없는 세대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오늘 청년 세대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있는 수많은 책들, 수많은 담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 쏟아져 나오는 그 책들 가운데 저는 그 지난 한 10년간 어떤 식으로 우리 사회 청년 담론이 바뀌었을까? 오늘 여기 나이가 드신 분도 있지만 함께 이 부분을 고민해서 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청년 담론을 부추겼던 책이 88만 원이란 세대란 책이에요. 혹시 이 책 기억나십니까? 2007년인가 8년에 나왔고 이 책은 당시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큰 신드롬이었어요. 소위 88만 원 세대란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당시의 최저시급으로 우리가 열심히 주 40시간 일하면 우리는 한 달에 88만 원을 벌게 된다. 수없이 많은 고급 인력, 고급 청년들을 우리가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이다 라는 어떤 좀 약간 진보적이고 저항적인 책이었습니다. 이 책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지금은 뭐 최저시급이 좀 바뀌었지만 근데 이 책에서 했던 가장 중요한 말은 전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세대를 착취한다고 생각하는 게 말고
어렸을 때 우리들 옛날에 어려웠던 청춘들은 늘 어려운데 70년대 옛날 청춘들은 공장에 다니고 굉장히 어려운 노동을 띠고 굉장히 착취를 당했지만 그들은 마음속에 문학적 감성을 읽고 그리고 헤르만 헤세를 읽었고 낙엽이 떨어지면 낙엽을 말려서 책갈피에 꼽는 문학 소녀적 감수성이 있었는데 오늘의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소비적인 어떤 그 미디어의 영향으로 그 감수성을 소비적인 감각으로 잃어버렸다. 어느새부터 청년은 기업들, 어른 기업들의 일종의 하나의 구매자로서 전락했다라면서 이건 세대 파괴다라고 이 책은 고발했어요.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책도 오늘날에 대해서 많은 반론도 제기되지만 문제의식을 제기했어요. 그 다음에 아마 여러분들 이 책 기억나실 겁니다. 2010년도에는 소위 20대 청년들을 위한 자기개발서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베스트셀러였어요. 꿈꾸는 다락방. 얼마 전에 망언을 했던 당구선수 부인 뭐 어쩌고 하면서 망언했던 그 작가가 쓰셨어요. 꿈꾸는 다락방, Vivid Dream Come True. 간절한 꿈은 이루어진다.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왜죠? 간절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이러면서 간절한 꿈을 꾸라는 어떤 자극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어요. 그 다음에 마시멜로 이야기 기억나시죠? 예, 그 다음에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책들이 2010년대 초반에 엄청나게 많이 팔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때는 뭐 얘기냐? 청년들아 인내해라. 인내하고 꿈을 키우고 그리고 노력해. 언젠가 너의 꿈을 이룰 거야. 이런 도전이고 자극이었어요. 그리고 청춘들은 응답했어요. 아프니까 청춘이다가 무려 100만 부 가까이 팔렸습니다. 이거 정말 엄청난 신드롬이었어요. 여러분 많이 아프시죠? 아프니까 청춘이에요. 당연해요. 청춘은 늘 아파요. 근데 별로 이렇게 공감이 없고 은혜 받은 얼굴이 아니고 나를 째려보고 있어요. 그런 어떤 약간 이런 거죠. 아프니까 청춘이야. 그래 인내하자 꿈을 꾸자라고 했는데 왠지 속은 느낌? 왠지 내가 지금까지 저분한테 가스라이팅 당한 느낌?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 뭐냐면 SNL에서 그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유병재 씨가 보여주세요. 아프면 환자지 뭐가 청춘이야 이 XX야. 그 저자한테 서울대 교수님한테 아프면 환자지 뭐가 청춘이야 이 개 XX야 라고 와 그때 빵 터졌죠. 이게 화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아무도 이 책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요. 아무도 이 책을 소리내지 않고 아무도 이 책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왜 청춘은 맨날 아파야 돼? 왜 청춘은 꼭 죽어야 돼? 왜 청춘만 저렇게 힘들어? 왜 청춘만 저렇게 소비해? 그러면서 우리 보고 결혼 안 한다고 뭐라 그러고 청년들이 꿈이 없다고 뭐라 그러고 저는 그러면서 청년들은 세상에 대해서 뭔가 조롱하기 시작했고 조소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어른들이 하는 모든 말에 만들어낸 말 있죠. 꼰대 또는 라떼. 라떼는 대단히 조롱하는 말입니다. 그죠? 열심히 노력해 성공해 나 때는 말이야 내가 신학교 때는 말이야 나 진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했어 그러니까 나 성공했잖아 너희도 나처럼 따라하란 말이야. 옛날에는 그거 우리 좋아했어요. 자기개발 강사 들으려고 하고 그 사람들 강의 듣고 책 사보고 막 메모하고 나도 저렇게 될 거야 막 나는 롤모델이 누구야 난 누구야 넌 누구야 난 누구야 막 이랬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시대가 바뀌었어. 죄송합니다. 1980년대는 맞았어요.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했어요. 동창회에서 만나서 왜 이렇게 비리비리하니? 너 왜 이렇게 사는 게 그러니? 너도 알다시피 내가 젊었을 때 놀았잖아. 내가 펑펑 놀고 삶을 허비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보면 일이 안 풀렸어. 이런 식으로 내가 안 풀리면 나를 탓했어요. 근데 지금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너 왜 이렇게 요즘 안 풀리니? 너 알잖아. 나 진짜 열심히 공부했다. 나 학원 다니면서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했어. 나 대학교 때 스펙 쌓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어. 근데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왜 세상에 나한테 이렇게 등을 돌릴까? 내가 이렇게 된 게 누구 책임이야? 내 책임이야? 이 사회 책임이야? 뭔가 사회 책임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꼰대들의 말들이 잘 안 풀리는 시대가 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맞잖아요. 이 시대에 대기업이 뽑는 인원이 10,000명밖에 안 되는데 우리 한 학교에 한 학년에 한 세대가 최소한 30만 명, 40만 명인데 10,000명밖에 안 되는 대기업 사원들. 우리는 그 자리에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할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저는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지금 구급공무원 시험 나왔죠. 그다음에 공인중개사 시험 봤죠. 지금 최근에 고시 시즌입니다. 학력고사 시즌이기도 하지만 수없이 많은 루저들의 눈물들을 저는 봐요. 루저가 별건가요? 시험 떨어지면 루저지. 저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들이 나오냐? 이런 책들이 나왔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은 아니다. 거대한 사기극. 거대한 사기 뭔지 아세요? 꼰대말, 사기야. 제 나라 사기야. 이런 말이에요. 자기 개발해가지고 자기 개발하면 성공하다고 모두가 다 자기 개발해봐. 그럼 다 성공해? 그 자기 개발하는 사람 중에서 최소한 성공하잖아. 이런 것들을 고발한 책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팔렸던 책입니다. 마시멜로 이야기에 열광하는 불행한 영혼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책을 뒤집는 책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런 책도 나왔어요. 이게 때 이제 허지웅 씨가 이걸로 이제 떴는데 뭐냐면 바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대한민국 표류기.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 표류하고 있어. 방황하고 있어. 길을 못 찾겠어. 우리 아버지도 우리 선생님도 우리 형님도 나에게 길을 알려주긴 하는데 그 길이 맞는 것 같지가 않아. 우리는 길을 잃었어 라고 하는 한 20대 청년의 고백. 그때 영화평론가였던 허지웅 씨가 이 책으로 많이 화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왜 40대가 왜 20대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우리 20대가 우리 한번 풀어볼게. 우리 20대가 스스로 풀어볼게. 이런 도전이 저 책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한 10년대 중반인가요? 이런 책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노력의 배신. 노력하면 돼가 아니라 노력을 해도 안 된다라는 배신. 두 번째는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이거 진짜 대단. 오늘 설교 듣고 윤영 교수가 뭐라고 얘기했는데 큰일 날 뻔했어. 내가 오늘 은혜 받고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어. 뭐 이런 거 있잖아. 내가 천 목사님 설교 듣고 돌이켜야지. 열심히 대충 살아야 돼. 내가 괜히 쓸데없이 월급도 조금 주는데 열심히 직장 생활할 뻔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대충 살자 이거야.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힘들고 경쟁사가 치열하다 보니까 모두가 똑같이 공평하다. 아니, 내 노력에 대해서는 내가 대가를 받아야 되겠어. 똑같이 대우받는 거 나 원치 않아. 나 노력했거든. 그러니까 노력 안 한 제하고는 차별해 주세요. 이런 거. 저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시대의 또 다른 어떤 담론들이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내드립니다. 90년생이 온다. 저는 이 책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열광했는데 90년생, 소위 MZ세대 담론에 불을 지켰습니다. 전 솔직히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MZ란 말이에요. 여러분 MZ세요? MZ예요? MZ예요? 어느 순간 제가 M이 됐고 제가 G가 됐어. MZ래 나보고. 솔직히 이거 누가 말인 말이죠? 우리는 MZ야. 여러분이 만들었어요? 여러분은 MZ란 말을 만들지 않았어요. 어른들이 만들었어요. 어른들이 우리한테 함부로 넌 M이고 넌 G야. 그리고 이번에 내년도 그 트렌드 2023 보니까 알파 나왔다. 알파. 이제 다시 돌아갔어요. A로 알파 세대 나왔어요. 또 그래서 내년도 키워드 중에 하나가 알파래. 그러니까 G 세대 다음 세대라는 거야. 걔도 또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 세대가 뜬다.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사실 저는 이 책이 왜 어른들이 이런 게 주목할까요? 어른들이 볼 때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쟤들 이해하기 힘드네. 쟤들한테 물건 팔기 힘드네. 쟤들 통제하기 힘드네. 전 교수니까. 요즘 젊은 애들, 요번에 교수학습지원센터에 저희 세미나 나왔습니다. MZ세대 잘 대화하는 법. 이거 선생님들 세미나 들으라고. 못하니까. 물론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떻게 보면 이러한 모든 청년들에 대한 담론이 정말 청년에 관심이 있을까? 근데 청년들이 이렇게 죽어? 그래서 그걸 껴집은 책이 청년파리 사회. 우리 시대 언론들이나 정치나 지난 정치가 제일 심했어요. 청년 파는 사회, 청년파리 사회. 모든 사람이 청년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아무도 청년에 대해서 진지한 어떤 얘기를 해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러니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 뭔가 이야기를 펼쳐가야 될 때가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세대를 규정하는, 제가 이거 논문 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하반기에 써야 되는 논문인데, 제가 하반기에 뭘 쓰고 있냐면 요즘 청년 세대의 신조어를 통해서 알아보는 어떤 우리 시대의 어떤 문화에 대해서 제가 연구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MZ는 여러분이 만든 말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여기 보여준 유행어들은 여러분이 만들었어요. 여러분 세대 누군가가 인터넷상에서 만든 말이에요. 아마 동료를 보면 알 거예요. M4 세대, 뭐 3포 세대부터 시작해서 4포, 5포, 6포, BTS 노래 6포. 왜? 우린 6포를 좋아하니까 6포 뭐 이런 말도 나오죠. 그다음에 잉여,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잉여, 한때 유행했었어요. 잉여란 말. 그다음에 루저, 이거 90년대 미국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말입니다. 소위 루저 담론. 그러니까 루저를 부정적으로 보는 거 아니죠. 그다음에 룸펜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봤나요? 알파인가 보다. 미안합니다.
룸페인. 원래 이게 독일말에서 나온 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룸에서 페인 된 사람, 룸펜 이런 뜻으로도 쓰여요. 그다음에 아빠 찬스. 아빠 찬스. 여러분 아빠 찬스 있나요? 왜 아빠 찬스 있잖아. 아, 썰렁한가요? 두 번째, 엄카. 여러분 아빠 찬스와 엄카 이게 일종의 하나의 금수저라는 담론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서 뭔가 노력을 치열하게 하지 않아도 버틸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 시대 불평등에 대해서 이제 담론이 2010년대 중반에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흑수저 논란, 심지어 헬조선, 그러니까 완전 신분사회라는 얘기죠. 그리고 기울어진 운동장 이런 말도 있고요. 마침내 이생망, 이번 생은 굉장히 냉소적이죠. 조소적이고 냉소적인 단어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불평등에 대한 거예요. 그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 희망 고문, 그다음에 카오스펙. 이게 전부 다 네이버 직사지에 다 등재된 말입니다. 카오스펙이 뭐죠? 카오스펙은 요즘 신조어가 만들어진 굉장히 중요한 틀이 있어요. 줄임말도 있고 말을 합성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카오스펙은 카오스 플러스 스펙이에요. 카오스 플러스 스펙.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뭔가 정해진 루트가 있었어요. 아, 대학을 잘 나와야 되나 보다. 아, 그래서 학력고사 열심히 해봐야지. 아, 토익을 잘 얻어야 되는구나. 내가 뭔가 자소서를 잘 써야 되는구나. 내가 이런 어떤 자격증을 따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스펙이라는 것에 대한 경쟁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 기업이 스펙 안 본대요. 우린 스펙 안 봐. 근데 스펙 안 보는 게 아니라 스펙이 훨씬 더 복잡해진 거야. 이제 어디다가 내가 비율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카오스펙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스스로 나왔어요. 도대체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돼? 내가 도대체 기준이 없어.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열정페이. 열정페이라는 말이 참 저는 슬퍼요. 젊은이의 상징은 꿈과 열정인데 꿈과 열정이잖아요. 꿈은 근데 어떻게 보면 희망 고문이 돼버렸고 열정페이는 어른들이 우리의 임금을 착취하는 하나의 방법론이 돼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냉소적이 돼버렸어요. 그다음에 노력, 영끌, 비투 이런 단어들 너무 치열한 삶에 대한 어떤 그들의 혼돈을 가리키는 신조어들이에요. 그다음에 나홀로 세대, 그다음에 일코노미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1인 가구를 위한 어떤 경제적 구조를 의미합니다. 비혼주의, 이제는 결혼 안 한대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올해 그러니까 40세가 된 1983년 중에서 기혼 남성의 비율이 49%, 50% 아래로 떨어졌다. 그러니까 83년생 중에 남자, 83년의 모든 남자 중에서 결혼한 사람은 딱 절반도 안 돼요. 앞으로 93년은 어떻게 될까? 2003년생은 어떻게 될까요? 어쩌면 결혼한 비율이 20% 30%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맞아요. 여러분들 결혼할 거니 하고 싶긴 한데요. 굳이는 안 해도 돼요. 뭐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서 괜히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 좀 있어요. 예. 그게 뭘까? 옛날엔 다 했잖아요.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 아줌마, 아저씨 보세요. 결혼 안 한 사람 봤어요? 스펙 없어도 결혼은 다 하는 거예요. 결혼은 다 했어요. 인간으로 태어났어요. 인간이란 생물로 태어나서 짝짓기 한 번은 다 하잖아요. 아이, 좀 이상하다. 너무 어떻게 보면 좀 짐승 같죠. 근데 요즘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싱글 슈머. 그리고 이제 아싸란 달. 공동체에서 내가 아싸가 됐다? 그럼 나 혼자 놀겠어. 그래서 덕후가 생기죠. 뭐냐면 혼자 놀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공동체에 끼어서 공동체 생활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에서 내가 조건을 갖추지 못해서 내가 소외될 바에는 차라리 나는 혼자 있어도 돼. 혼자 해도 뭐 살 수 있어. 집에서 컴퓨터 한다면 나는 옛날에 오대수 씨는 15년 동안 올드보이 보니까 군만두만 먹으면서 방 안에서 텔레비 한 대로 살았잖아요. 복소신을 품잖아요. 근데 요즘 여러분 세대는 컴퓨터 한 대로 독바에 갇혀서 한 15년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얼마든지. 아, 죄송합니다. 너무 무시했나? 예. 그다음에 가심비. 여러분 돈 아끼는데 마음이 꽂힌다? 쓴다는 거죠. 가성비가 아니라. 그다음에 워라벨. 여러분이 만든 삶의 기술들이에요. 그러니까 희망 없는 사회에서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일종의 생존 기술. 워라벨. 뭐죠? 워크 라이프 밸런스.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어차피 꿈을 이루기는 틀렸고 꿈을 이루는 건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간에 마카롱 먹고 달달하고 좋은데 소소하지만 오늘 확실한 행복이야. 뭐 이런 삶의 기술이죠. 오늘을 버텨가면 그거밖에 없어. 그래야지 마카롱이라도 먹어야지 버티지. 뭐 어떻게 버텨? 꿈도 없고 희망도 없는데. 그 다음에 욜로.
You live only once. 이것도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왜곡된 단어이긴 해요. 저는 이게 여러분이 만든 말이라고 보지 않지만 그냥 You live only. 그러니까 오늘 아주 즐겨. 오늘 그냥 다 해. 탕진잼. 열심히 한 달 동안 열심히 벌어가지고 190만 원 벌어가지고 하룻밤에 빵. 어떻게 보면 그 재미가 좀 있어요. 올 여름에 여러 가지 어떤 패키지 여행에서 이제 여러 가지 패키지가 아니라 저 룸을 고르는데 소위 말하는 그 풀하우스라고 알죠? 굉장히 하룻밤에 100만 원씩 하는 방 있잖아요. 그거 완전 매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냥 그런 방 하나 딱 골라서 호캉스, 인류 호텔에 딱 하룻밤 그런 거에 질러버립니다. 가방 하나 딱 빵 질러요. 어차피 저축해봤자 그냥 그 돈 중에 하나야. 우리는 저축해서 아꼈어. 이왕 하는 거 하룻밤이라도 내가 원하는 삶을 질러보고 싶어 라고 하는 그들의 일종의 생존 기술. 제가 가장 충격받은 말은 이 말입니다. 무민세대. 새로운 신조어예요. 무민세대 뭐죠? 우리가 어떻게 신조어 만드는지를 잘 보세요. 무슨 뜻일까요? 무민세대.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네이버 직사제에 나와 있습니다. 무, 없을 무자예요. 민, 한자가 아닙니다. 영어입니다. meaning 없는 세대. 의미를 두지 않는 세대. 뭔가 삶의 의미를 찾지 않는 세대. 제가 요즘 만난 대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진로 상담할 때 가장 큰 고민은 하고 싶은 게 없어요. 뭐 하고 싶어? 별로 없어요. 뭐 할 건데? 없어요. 너 앞으로 어떤 직업을 생각해?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거 생각 안 해봤니? 별로 생각 안 해요. 이게 정말 너무나도 힘든 어떤 요즘 젊은 세대가 그런 뜻을 잃어가는 거죠.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꽤 돌아왔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뭐 할지라도 계획합니다. 우리 안에 뜻과 의미와 우리의 목적과 난 이것을 원해 라고 하는 거대한 뜻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 세대가 이렇다고 해서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뉴트로가 여러분이 만든 말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옛날 거 좋아해요? 아니에요. 어느 순간부터 뉴트로가 유행이래. 우리도 괜히 진로 소주 먹어야 될 것 같아. 뭔지 아시죠? 다시 말해서 젊은 사람들이 현상을 가지고 뉴트로를 하는 게 아니라 뉴트로라는 말을 만들어서 젊은 세대들의 주머니를 터는 거예요. 일종의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게 이 세대의 풍조입니다. 우리 세대는 새로운 신조어로, 새로운 어떤 유행어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새로운 미디어 자극으로 우리가 마치 그렇게 살지 않으면 트렌드에 뒤떨어질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가져요. 저는 그런 것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충실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세상의 트렌드보다. 트렌드도 살펴야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며 내 안에 거대한 뜻을 품어야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죠. 난 이거 하고 싶어 라고 하는 거대한 계획, 그것은요 가능성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가능성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진로 상담할 때 너는 꿈이 뭐니? 나중에요. 아니 꿈이 아직 없어? 아니 있긴 한데요 나중에요 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 내가 꿈을 얘기하는 순간 내가 뭐라고 생각할까요? 병신 니까짓 게? 라고 내 꿈이 비웃음 당할 것 같은 느낌. 뭔지 알죠? 내가 현재는 너무 초라하기 때문에 내가 꿈을 얘기하면 상대편이 내 꿈을 너무 조롱할 것 같은 게 창피한 거야. 네가 무슨 네 주제에 무슨 이렇게 말할 것 같다. 나를 비우는 건 괜찮아. 내 꿈이 비웃음 당하는 게 너무 비참하고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조금 자격이 갖춰지면 그때 얘기해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왜 오늘의 우리 현실에 내 꿈을 맞춥니까? 꿈은 미래 아닙니까? 미래면 내 존재가 그만큼 발전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 꿈이 점점 좋아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 존재가 발전하면 그 발전할 것을 기대하고 꿈을 세워야지. 오늘 내 성적으로 너 몇 등급이야? 4등급이야. 너 뭐해? 너 몇 등급이야? 6등급 기술 배워. 너 몇 등급이야? 너 1등급. 너 서울대 가. 이게 뭐예요? 왜 지금의 내 성적 등급을 가지고 왜 내 미래를 재단하고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능성을 믿으세요. 다윗이 처음 왔을 때 그는 하카톤이었어요. 그냥 막내였어요. 얘는 가능성이 없었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찍어둔 거예요. 내가 보기엔 그냥 쪼무레기인데, 그냥 내가 보기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소년의 엄청난 가능성을 미리 보신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능성을 미리 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젊을 때는 꿈이 좀 커도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꿈은 가능성이 아니야. possibility가 아니라 direction입니다. direction, 타겟, 꿈까지 가는 거예요. 꿈을 이룰지 안 이룰지는 그건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꿈을 세워놓으면 내가 오늘부터 뭘 해야 될지, 꿈을 땡겨와 보세요. 미래의 꿈을 현재로 땡겨오면 현재의 내가 재단이 되고 진단이 돼요. 아, 내가 이런 게 부족하구나, 내가 이런 게 못났구나, 이런 경험을 해야 되겠구나. 왜? 꿈이 나를 이끌어, 꿈이 나를 재단해. 그러니 내가 오늘부터 뭔가를 실천하고 꿈에 점점 가까이 가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가능성이 아니라, possibility가 아니라 디렉션입니다. 그게 빌립보서 3장 16절이에요. 뭐라고 그랬죠? 내가 지나간 것은 보내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신 향해서 오늘도 계속 달려가노라. I'm still running. I'm still running to the target. 내가 타겟을 향해서 오늘도 계속 러닝하는 거예요. 타겟을 이룰지 않을지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그 타겟은 세워야죠. 우리 마음에 타겟이 있어야죠. 근데 오늘 우리 시대는 마음의 계획을 잃어버렸어요. 청년들의 마음속에 마음의 계획이 없는 세대예요. 그 세대 풍조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 집회에 오는 뉴 제너레이션 청년들은, 또는 여기 있는 수많은, 심지어 저 같은 중년도 타겟이 있어야 됩니다. 타겟이 없으면 안 돼요. 맨날 타겟이 없으니까 자식들만 죽여요. 넌 꿈이 뭐야? 왜 꿈이 없어? 엄마 꿈이 뭐야? 너야, 너 잘 되는 거. 아, 무서워. 내가 엄마 꿈까지 짊어져야 돼요. 아우, 힘들어요. 저는 그게 어쩌면 우리 엄마 아빠가 꿈을 꾸고, 내가 나이가 50인데도 꿈을 꾸고 난 뭐 할 거다, 난 뭐 할 거다, 오늘 다 준비한다, 이런 걸 보여주면 자녀가 꿈꾸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함께 꿈꾸고 함께 자라는 것인데, 우리는 내가 못다 이런 꿈을 자식에게 얹혀버려요. 얼마나 부담돼요. 우리 부모님 사랑하잖아요. 부모님 기대에 못 미쳐서 얼마나 부담돼요. 미안하잖아요. 엄마 아빠가 나 때문에 돈도 많이 쓰시고 힘들어하시고 고생하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새로운 꿈을 세워갑시오. 엄마 아빠로부터 독립하세요. 이해되시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를 믿지 않는 청년들. 저는 이 말도 무서워요. 안 나오네. 우리는 계획하죠. 우리 계획을 잃어버렸죠. 하나님 뭘 하시죠? 인도하세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인도를 어느 순간부터 크리스찬들이 안 믿어요. 우리는 찬양할 때는 얘기해요. 주께서 이루신다. Our God reigns. 주가 다스리시네. 이거 신곡인데 귀에 확확 달라붙어가지고 이거 성결대에서 대박 났어요. 이거 막 애들 뛰고 난리 났어요. 근데 옆에 있는 애가 얼마나 웃겼는지 영어를 못 알아듣어. I got you. 주가 다스리시네. I got you. 그래가지고 아가 레인이야 이 자식아. 내가 해주고 싶은데 분위기는 막 떴기 때문에 내가 그냥 내버려뒀어요. 근데 자막이 안 보이니까 I got you. 이래서 제가 이거 웃겨가지고 Our God reigns 입니다. 우리 노래 볼 때 막했죠? 오 할 때 막 오 이렇게 할 때 막 뛰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여러분 하나님 인도 믿어요? 하나님 응답하시던가요? 아멘. 조금씩 작아진 거. 진짜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도하셨어요?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뭘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한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갑자기 숨이 막혀요. 그냥 우리의 슬로건이었어요. 근데 막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인도하셨지? 나 지금 2평짜리 원룸에서 사는데, 나 지금까지 취직 원서 넣어가지고 하나도 안 됐는데, 나 올해로 6수인데 하나님 뭘 인도하셨지? 갑자기 회의가 확 옵니다. 이게 거대한 불신의 그림자가 한국 교회를 뒤덮었어요. 우리는 슬로건을 외쳐요. 하나님의 인도를 믿는다고.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뭘 인도하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 관심도 없고 어느 순간부터 기대를 안 해요. 그냥 내가 열심히 해야지, 노력해야지, 인간적으로 열심히 해야 돼. 하나님이 뭐 인도한다고 뭐 아무나 인도하시나? 네가 노력해야 인도하시지. 네가 열심히 안 하니까 하나님도 인도 안 하신 거야. 응답 안 하신 거야. 그런가? 하나님 진짜 인도하시나? 여러분 뭔지 아시죠? 어느 순간부터, 이게 여러분만 아니에요. 전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도 맨날 기도하시고 하나님 얘기하시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응답하십니다 외치시는데, 막상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뭐 계획할 때 보면 너무 인간적이야. 인간적으로 뭔가 그러니까 뭔지 아시죠? 딴 걸 더 믿어요. 뭐 이거 있어야 돼, 뭐 아는 사람 관계자가 있어야 돼. 그때부터 계속해서 인간적인 것을 하다가, 그리고 우리는 충돌해요.
우리가 정말 홍해 앞에 선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 다윗처럼, 홍해 앞에 모세처럼, 아무도 이거 무식해. 아이씨, 우리 몰라.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고 몰라. 저도 헷갈렸는데, 홍해 앞에서 모세처럼, 골리앗 앞에 다윗처럼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정복한 세대. We are Jesus generation. 우리가 언제 그랬어? 우리가 언제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정복해 봤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살아있는 옛날에 많았어요. 요즘은 없어요. 옛날에 우리 하나님이 젊으실 때는, 왕년에 우리 하나님은 잘하셨어. 요즘 하나님은 좀 늙으신 것 같아. 옛날 그 구약 시대 때 그 왕년에 하나님은 끝내주셨는데, 하나님도 이제 한 4,000살 더 먹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좀 늙으셨는지 왠지 뭐 역사 안 하시는 것 같고, 잘 귀도 안 들리시는 것 같고, 이런 불신의 그림자가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유명한 신학자가 뭐라고 했냐? Practical Atheism. 실질적인 무신론자들. 언제부턴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Practical Atheist가 되어버렸어요. 실질적인 무신론자.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례를 들어볼게요. 결국 그 믿음은 내 욕구를 채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에 왜 착각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욕구가 아직 성숙하지 않았잖아. 우리 욕구는 성숙하지 않으면 뭘 원하는 줄 아세요? 먹고 싶어, 자고 싶어, 놀고 싶어, 하고 싶어요.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뭐라고 그러죠? 욕구 불만. 욕구 불만하면 우리 뭐 하죠? 이거 사줘. 7살짜리 백화점에서 지금 우리가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욕구 안 채워진다. 근데 엄마가 왜 안 사줘요? 사실 엄마가 이게 이롭지 않으니까 안 해주잖아요. 야고보서 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 네가 이걸 지키면 복이 있도다. 율법이 자유케 한다고? 율법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자유가 위험하니까 율법으로 이렇게 통제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율법이 우리의 자유를 어떻게, 율법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요?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율법과 자유는 반대말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법은 인간의 자유를 견제하는 거잖아요. 근데 율법이 자유케 한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자유가 사실은 미성숙해요. 엄마, 자동차 주세요. 7살짜리가. 제가 운전하고 올게요. 차 키 주실 분 있어요? 아니에요. 그렇지만 20살 넘어서 자동차 면허 땄어요. 그럼 엄마 줍니까 안 줍니까? 오늘 아빠 피곤한데 네가 한번 운전해 볼래? 이런 거예요. 네가 성숙하면 그 자유를 누려요. 여러분의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 위에서 내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은 신까지 되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게 자유의지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인간이 탐내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권이 뭐죠? 그 위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이 없는 상태. 근데 하나님처럼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아주 미성숙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세요. 너 빨리 성숙해. 율법을 지켜. 그럼 너 빨리 성숙할 거야. 빨리 성숙하면 너 자유로울 수 있어. 지금은 자유가 억압되지. 넌 빨리 성숙해져야 돼. 성숙한 자가 아니면 자유를 얻을 수 안 돼. 아빠 자격이 없는데 아빠가 돼봐. 애들한테 얼마나 불행한지 아니? 사장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사장이 돼봐. 그 사회의 사원이 얼마나 힘들겠어. 대통령 자격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 돼봐. 그 나라 국민이 힘들어.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국회의원 돼요. 정말 우리나라가 혼란스러워요. 뭔지 아시죠? 그러니 우리는 그 자리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걸맞는 그 자격을 갖춰야 돼요. 그 자격을 갖추게 만드는 게 율법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의 욕구가 성숙해요. 예전에는 먹고 싶어, 자고 싶어, 놀고 싶어, 하고 싶어 했는데 이제는 내 욕구가 성장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무조건 짜장면이지. 단맛, 짠맛, 기똥차잖아요. 어른 되니까 오늘 소개팅인데 짜장면 들으시러 갈까요? 좋아요? 짜장면이 제일 맛있었어요? 아니잖아요. 알지 않습니까? 더 맛있는 맛이 있다는 거 알잖아요. 달고 쌉싸름한 그 맛을 알잖아요. 우리의 맛이, 우리의 입맛이, 우리의 욕구가 성장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율법이죠. 다시 말해서 믿음은 우리의 가치관입니다.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삶의 행동을 지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의미를 따라 살아갑니까? 우리는 무엇을 욕망합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저는 우리 시대가 믿음이, 하나님의 인도를 믿지 않는 그런 불신의 시대 가운데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보다 누굴 믿죠? 나를 믿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형제는 형제를 믿어요? 하나님은 믿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 나를 못 믿어요.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나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원하는 게 보세요. 나 좀 믿어주세요. 사장님, 저 좋은 사원이에요. 나 믿어주세요. 내가 널 보고 뭘 믿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난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되겠는데 그걸 세상에서 크레딧이라고 불러요. 크레딧. 눈에 보이는 뭔가 있어야지, 뭔가 증거가 있어야지. 내가 널 뭘 믿고 이걸 널 뽑니? 뭘 믿고 널 돈 빌려주니?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진짜 믿음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보이는 건 없죠. 근데 하나님은 이미 보셨죠. 하나님은 나를, 여러분, 믿음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믿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는다. 그게 놀라운 거야. 하나님이 지금까지 맨날 하나님을 실망시켰는데 하나님은요, 여러분 끝까지 믿어요. 끝까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도 안 믿고 아빠도 안 믿는데 하나님은 믿어요. 여러분을 믿어주시는 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는데 왜 여러분은 여러분을 안 믿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믿어야죠. 여러분이 여러분을 믿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세상이 두렵지 않아져요. 제가 몇 년 전에 쇼미더머니 5에서 BY 나왔을 때 이 Forever라는 노래 때 사람들이 완전히 열광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냥 당돌하게 예수님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멋있대요. 종교의 길을 공적인 자리에서 하는 것을 금기시하는 이 사회 속에서 왜 이게 멋있을까요? 믿음을 가진 한 청년의 당돌함이에요. 여기서 믿는 믿음을 보시면 여기 보면 확실히 단단해져 버린 내 신념과 이고, 새 역사는 다시금 서지는 내 발자취로 산 증인의 삶, 그 삶을 위한 권능을 원해. 난 일시적인 세상의 것으로 움직이지 않아. 영원의 것을 영원히 따라. 무언가를 얻지 못해 난 걷지. 믿음으로 죽게 맡겼지. 그가 원한다면 가고 아님 말어. 야, 이 사람은요 자기를 믿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이 세상을 패고 펠로 여기서 주인공이란 역할은 내 거, 뭐 이러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자기 자신을 믿더라고요. 주가 원한다면 가고 아님 말어. 이거죠, 이거. 하나님의 인도를 믿는 사람은 이런 당돌함과 당당함이 나와요. 그럼 이미 끝난 거예요. 싸움도 선빵이에요. 여러분들, 선빵입니다. 상대편을 두려워하면 끝난 거예요. 저는 UFC 같은 데 보면 눈싸움 할 때 보면 이미 게임 끝나 있어요. 당돌하죠. 코리안 시리즈 사고 치는 사람들 당당해요. 뭔가 달라요. 그런 거 있죠. 그때는 감독은 통계를 믿지 않고 그 당당, 저 새끼 오늘 눈빛이 왜 저래? 대타나 해보네. 그리고 역전 투런러 쓴 거예요. 그 키움의 전 선수가. 야구 얘기 한 번 더 할게요. 유창식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한화의 유창식. 155km 던져요. 제2의 유현진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분은 정말 강고속으로 던져요. 근데 고등학교 때 날렸는데 프로에 와서 던지는데 맞아. 이게 홈런 맞아. 자식있게 던졌는데 홈런 맞아. 그러니까 자꾸 피해가. 어느 순간부터 그분은 자기의 볼을 믿지 않았고 결국은 그분은 조기에 은퇴했어요. 근데 은퇴하신 유희관 선수는 최고 구속 134. 근데 이분은 11년 연속 10승을 했습니다. 생긴 것도 좀 이상하게 얼빵하게 생기셨어요. 머리도 이상하게 깎고 나오세요. 자신 있어? 이 사람 자신이 어떤 뚱뚱한데 빨개 벗고 나와서 춤춰요. 자기 자신을 믿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자기 공을 믿어요. 투수가 자기 공을 믿는 순간 달라요. 유희관이 최고 구속 134예요. 이분의 주무기가 뭔지 아세요? 싱커, 체인지업, 피해가는 거 아니, 직구. 134짜리 직구가 그분의 주무기예요. 120으로 볼 던져요. 때로는 96마리 아이랑 볼 던져요. 갑자기 몸쪽으로 파고드는 134그릇 강속구. 이게 뭐야? 갑자기 그 공이 155로 보이는 거예요. 이분은 자기 공을 믿더라고요. 그 믿음으로 그분이 10년 이상 장수했어요. 심지어 최강 야구에서도 에이스야. 저는 그걸 보면서 느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믿어야죠. 여기 수험생들, 여러분을 믿으세요. BY가 그랬잖아요. 마지막에 저는 가장 멋있는 답이 이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죠? 난 이 세상의 부정적 에너지에 집중하지 않아. 내가 원하는 것들만 내 머릿속에 그 리네. 끝. 사람들이 거기서 뻥, 이게 뭐지? 얘 뭐지? 그거 알죠? 그 마지막 장면, 마지막 아카펠라로 쏟아내는 그 언어, 신의 전지전능에 당연하듯이 하면서 나오는 거기서 사람들이 저 당당함은 뭐지?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당당함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지저스 제너레이션, 그게 미라클 제너레이션, 그게 마이티 제너레이션, That's new generation 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제가 랩이 좀 되네요. 발음이 안 새고 막 나오네요. 그렇다면 내가 생각하는 뉴 제너레이션은 뭘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다음 세대. 요즘 수많은 다음 세대 얘기를 해요. 다음 세대. 난 듣기 싫어 죽겠어요. 다음 세대 얘기하시는 대부분은 꼰대인 거 알죠? 여러분은 다음 세대란 말 안 해요. 다음 세대란 말 하시는 분은 대부분 어른들이세요. 어른들이 왜 다음 세대를 얘기할까요? 저는 이럴 때 다음 세대를 뭐라고 얘기하고 싶으냐? 다른 세대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젊은 세대가 아니에요. 나이 어린 세대가 아니라 어른들과는 다른 세대예요. That's new generation. 로마서 12장,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저는 우리가 다른 세상을 꿈꾸는 거죠. 다른 삶을 꿈꾸는 겁니다. 무사히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 무사히 다른 어른이 되어주세요. 옥상 달빛이 부른 노래 중에서 얼음처럼 생겼네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요. 얼음처럼 생겼네. 문득 거울을 보니 어른처럼 생겼네. 늙은 거죠. 내가 어린 줄 알았는데 어른처럼 생겼네. 내 생각도 어른이 됐을까? 뭐 이런 가사예요. 가사 좋아요. 전 여러분 어른이 될 겁니다. 좋은 어른이 되는 거예요. 나이 먹는 거 두렵지 않아요. 상냥함을 잃어가는 게 두려울 뿐. 여러분 좋은 어른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꿈을 세시고 여러분 자녀는 좀 다르게 키우시고 여러분이 공부해서 또 입시생들 같은 게 대학교 가는 거 그냥 경쟁해서 이긴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대학에 가는 굳은 플랜을 앞으로 남은 기간 세우세요. 그리고 전공도 잘 정하세요. 어떤 형제는 너무 시험이 잘 나왔어. 얘 3년 내내 환경공학과 한다고 그랬거든. 의대 갔어. 왜? 점수가 너무 잘 나왔어요. 점수가 너무 잘 되니까 갑자기 3년 품은 꿈을 바꿔. 미친 거 아니에요? 난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점수가 너무 잘 나와서 의대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큰 뜻을 품고 플랜을 세우면 하나님이 그 꿈이 잘못되잖아요. 하나님이 조금씩 바꿔주십니다. 아직은 우리가 미성숙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먼저 내 마음에 플랜을 주세요. 계획을 주세요. 하고 싶은 게 생겨요. 막 소원이 생겨요. 간절함이 생겨요. 갑자기 꿈꾸는 다락방이 된 느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달라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비전이 생겨요. 그것은 주님의 나라와 관계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에 있어요. 예수님이 외치셨던 그 메시지와 관계에 있을 겁니다. 그게 주의 나라가 비전인 세대인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뉴 제너레이션 어떨까? 첫 번째, 아비를 땡땡땡, 그리고 아들을 땡땡땡. 창세기 12장 1절, 아버지를 뭐 해라? 아버지를 떠나라. 다른 꿈이에요.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첫 번째 명령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이런 거하고 달라요. 전 여러분이 인디펜던트, 이젠 여러분이 꿈을 꾸세요. 아버지가 나한테 충원해주고 아버지가 살아오신 종족을 보고,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보고 내 안에 계획을 세우세요. 나 안에 비전을 품으세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뭔지를 찾으세요. 두 번째, 이거는 어른들에게 바라고 싶어요. 아브라함이 성장한 다음에 그는 어땠죠? 그 귀한 자식 2명을 내다 버렸어요. 아들 버리기, 아들 내어주기. 처음에는 하갈과 나왔던 이슈마엘을 내어보냈어요. 아들 이삭을 칼로 내리찍어 죽이려고 했어요. 그는 아들에게 집착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이제는 아들을 내어주세요. 그리고 저들을 응원하시고 기도하면 됩니다. 저는 새로운 세대에 우리는 외로워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외로운 싸움이 될 겁니다. 이 세상 트렌드는 분명히 복음하고 달라요. 그러니 우리는 뭐가 필요하죠? 복음의 동지들이 필요해요. 옆에 사람 손 한번 잡아주세요. 손 한번 살짝. 괜찮아요. 손 한번 잡아주세요. 나는 당신의 동지입니다. 얘기해 주세요. 자매님, 나는 당신의 동지입니다. 이게 연대예요. 연약한 자가 배워야 될 것은 경쟁이 아닙니다. 힘이 없는 사람들 뭘 배워야 되죠? 연대하는 법이에요. 연대하는 법. 학교에서 우리에게 연대하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냥 그룹 프로젝트로 우리한테 그냥 점수만 주고, 운 좋은 놈 점수 잘 받고 운 나쁜 놈 팀원 잘못 만나서 점수 나쁘게 가고, 이런 걸로 전락했어요. 저희는
연대하는 법을 해야 돼요. 이 사회의 같은 꿈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모였잖아요. 우리가 서로 연대해야 돼요. 우리가 힘을 합쳐줘. 같은 꿈을 꾸세요. 여기 한 300~400명 모여 있잖아요. 3~400명이 같은 꿈을 꿔보세요. 분명히 달라져요. 여러분들 그렇게 동지를 찾고 연대하고 힘을 모으고 합력하면 우리는 선을 이룹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대부분의 좋은 교회는 나와 좋은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 가져다 줬어요. 나하고 좋은 연대가 있던 사람들에게 나에게 기회를 줬어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의 꿈이 전전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제가 같이 읽을 거예요. 제가 앞부분을 읽으면 여러분 뒷부분,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9절, 제가 앞부분을 읽으면 여러분 뒷부분을 크게 읽어주세요. 우리가 모든 일에 괴로움을 당해도, 난처한 일을 당해도, 핍박을 받아도, 맞아 쓰러져도,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냅시다. 시험 본 사람, 여러분들 입시생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험 따위가 여러분의 앞길을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가능성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저 삼수생이었습니다. 삼수할 때마다 맨날 떨어졌어요. 왜? 쫄았어요. 항상 부정적인 생각, 내가 모르는 거 나오면 어떡하지? 항상 염려 때문에 내가 시험 공포증을 안고 살았어요. 운전면허 2정도 육수했어요. 시험 공포증 때문에. 그리고 운도 없어. 막 이상하게 안 돼요. 막 내가 넣는 과는 갑자기 막 20대 1이 되고 막 그랬어요. 이게 왜 이렇지? 난 안 되는가 봐. 나는 그런 시험에서 항상 지고 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들 너무 쫄지 마세요. 오늘 집회 참석한 분은 모의고사보다 20점 더 나옵니다. 아닌가요? 20점 더 나옵니다. 왜? 안 쫄면 20점 나와요. 남은 기간 공부한 동안 인내하시고 여러분 지금부터 집중하시고 주의 계획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에게 나올 것들로 인도해 주십니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 딱 받자마자 쫄지 마시고 덤벼라 이 새끼야. 수학 덤벼 이 새끼야. 1번 좀 만만치가 않네. 2번부터 너 내가 이따 볼펜을 굴려주마 그러면서 3번 풀고 여러분 그렇게 나가면 20점 더 나옵니다. 20점 안 나오면 여러분 정말 저한테 항의하세요. 아씨 답답하다. 그 다음에 또 호리병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항상 주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1번 문제에 당황하지 마, 놀라지 마. 네가 푸는 모든 문제마다, 네가 밟는 모든 땅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거야. 그리고 시험 그것이 너의 앞길을 막을 수는 없어. 그렇게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시험 이미 보신 분들, 부모님들 같이 동역해 줍시다.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고요? 연대. 뉴젠 멤버가 시험 보잖아요. 단순히 걔네들이 좋은 성적 나와서 좋은 대학 가서 출세하자 이게 아닙니다. 우리 같은 꿈을 꿔야 되는 사람들이 첫 번째 목표부터 일어나고 작은 성취감, 그 효능감을 맛봐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시험 봤으니까 내가 좋은 성적 거뒀어라는 효능감이 그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역합시다. 믿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오늘 이 시간 나의 인생을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믿어주세요. 주님 내가 하나님 믿는 것처럼 내 안에도 하나님 주신 거룩한 계획을 꿈꾸게 하시고 내가 나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를 응원합니다 라고 자기를 축복하면서 자기 몸에 손대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